신명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장 9절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아멘. 오늘과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은 모세가 회상한 과거의 그 회상한 이야기의 두 번째 내용인데요. 국가의 조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야곱이 자기의 자손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결과적으로 400년 종살이 끝에 이제는 대국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진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대국, 큰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연히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조직을 구축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모세 아래 최고 지도자인 수령들을 세우고 그 하부 조직으로 1000명 단위, 100명 단위, 그리고 50명, 10명, 심지어는 더 작은 단위로 조직해서 쪼개서 지도자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조직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조직에 관한 말씀도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그 앞의 내용, 그 호렙산에서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시기, 그러니까 출애굽의 초창기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을 때 이 조직과 관련해서 모세에게 충고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홀로 쥐고 있는 그 모세의 딱한 모습을 보고 이방 나라 그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아마도 자기 나라의 방식을 일러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금 이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런 조직을 하게 된 배경으로서 모세는 자기의 힘듦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스라엘을 끌고 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홀로, 혼자, 이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조인 거죠. 자, 이런 모세의 그 외로운 이런 심정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가서 좀 우리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기적의 만나를 이제는 지겹다고 애굽을 추억하면서 징징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자기 혼자로는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여달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이 사건 직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내용이 수령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어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노인 중에 70명의 대표자를 세워서 회막으로 데려나오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그 배경이 되는 상황을 좀 출애굽기에서 보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그 모세의 장인 그 이드로가 방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8장 13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인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그 모세의 딱한 상황을 보고 이드로가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혼자 할 수 없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뒤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을 세우라는 구체적인 이드로의 제안이 나오고 모세는 그의 말대로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오늘 다음 주에 다룰 내용과 정확히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백성의 대표를 뽑아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게 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훈을 쏟아냅니다. 탁월한 성경의 인사 관리라느니, 경영 기법이라느니 하면서 열을 올립니다. 경영학 교과서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로 보이십니까? 탁월한
경영기법, 경영학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죠. 너 밑에 훌륭한 사람들, 조력자를 찾아내서 효율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배경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변덕과 배신, 이게 깔려 있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모세가 질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배은 망덕이 배경으로 지금 펼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취지란 말입니다.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아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조직 관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성경의 관점은 지도자는 모세 하나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절대지존의 모세만 존재하는 그런 이스라엘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 이스라엘의 그 자기 숭배의 욕망이 모세를 배척하고 자기들의 손으로 지도자를 뽑는 그런 모양새란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고 그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존의 하나님이 홀로 다스리는 독재국가란 말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그 맥락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이제 여호수아와 또 뒤를 이어서 여러 사사들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의 독재가 이어지고 이제 사무엘이 늙어서 자식들에게 아들들에게 그 전권이 넘어갈 즈음에 그 평판이 좋지 않은 그 아들들 때문에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지금 이 모세의 상황과 거의 같은 흡사한 그런 배경이란 말이죠. 자, 그 배경을 좀 볼까요? 사무엘상 8장 4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왕 세우는 것을 허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의 그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을 버렸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이번 이 한 번뿐이 아니라 내내 항상 그렇게 해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시각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사사나 선지자보다 왕을 세우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백성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사사 제도보다는 백성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왕정 제도가 훨씬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독재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표하는 모세, 사사, 사무엘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이들 외에는 어떤 인간도 권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왕을 뽑고 수령을 세우고 그 아래 천부장부터 십부장까지, 조장까지 세우는 행위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로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인간들 보기에 그럴듯하고 좋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 출애굽 이후 40년을 회고하면서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이 수령과 백성의 대표자를 뽑는 이 일을 왜 언급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사건인 이 정탐꾼,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 회고의 사건들의 그 분위기가, 취지가 한결같이 부정적입니다. 잘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얻어맞은 내용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또 보겠지만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들을 죽이고 그 민족을 멸절시키는 사건들도 언뜻 보기에는 승리의 사건, 승리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막으면 이렇게 된다, 죽는다, 그걸 보여주려는 의도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회고 사건인 그 모세의 이별 설교, 그리고 그 모세의 가나안 입성 불어 이야기도 이런 맥락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모세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나중에 자세히 살필 기회가 있겠지만 잠깐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저지른 실수 때문이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그러니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뚜껑이 열려서 꼭지가 돌아가지고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을 어기고 반석을 2번을 때렸다. 반석을 쳐서 물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도 꼭지가 돌아서 너 못 들어가,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과연 그런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모세는 예수를 예표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에서, 그러니까 요단 동편 이쪽에서 가나안을 보면서 죽는 운명인 거죠.
그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시편 106편과 연결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모두 죽을 자들이다. 이런 분위기의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중간에 있는 10절, 11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구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고 11절에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가 등장하면 어떻게 읽으라고 했습니까? 나는 나야. 이게 나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등장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 따라서 한 단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복음인 거죠. 예수, 십자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이스라엘,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과연 그런 이야기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죠. 10절은 완료 시제입니다. 반면에 다음 절인 11절은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10절은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11절은 앞으로 하실 일이라는 거죠. 10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셨고 그래서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번성했다. 수나 양에서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 그러니까 그 별들에 비유해서 그만큼의 큰 번성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은 번성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간 70명의 그 단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400년이 지나서 장정만 60만이 넘는 대국이 되었단 말이죠. 자, 이 번성, 이 번식,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이게 복의 내용인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번성. 자, 이 단어 어디서 우리가 많이 봤죠? 당연히 창세기 1장입니다. 그것으로 가볼까요? 그 유명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첫 명령인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유명한 이 말씀은 자, 이 문장을 문자로만 읽고 그 이상의 뜻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문화명령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문화명령. 번식해서 다수를 이루고 그 힘으로 땅을 정복해라.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번식해서 자식을 많이 낳아서 하늘의 새, 또 땅의 짐승들, 바다의 물고기, 자, 이들을 정복하라 이렇게 명하신 것인데, 문자로만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사람도 만들고 짐승들도 만들어서 땅에 풀어놓을 것인데 너희 인간들이 막 번식해서 이 짐승들 다 정복해버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그리고 이게 복의 내용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복입니까? 말 못하는 짐승들과 대결해서 이기는 게 복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어차피 문자 해석이 안 되는 구절입니다. 세대주의자들도 손 못 대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땅을 문자 그대로의 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문화명령이라고 그들도 부르게 된 것 아닙니까? 땅이라 하지 못하고 뭐 세상이다 혹은 문화다라는 말로 대체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야 한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게 문화명령의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 문화명령의 좀 더 구체화된 내용 혹은 해석이 된 말씀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찾습니다. 문화명령을 주장하는 이들은 산상수훈의 그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은 말씀을 요절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소금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맛을 내는 것, 즉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을 실천함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명령이다. 우리는 그것을 수행하는 자들이다. 자, 이것이 오늘날 만연되어 있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봉하고 있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 뛰어난 도덕성으로 무장해서 세상 곳곳에 침투해 마침내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겠다는 거죠. 이 복에 대한 오해, 이 땅의 정복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가져온 참사입니다. 예수와 십자가로 성경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대참사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해서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셨다. 이건 예수와 십자가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상징인 거죠. 상징으로 읽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읽으면 말이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코미디가 돼요. 아니, 그렇게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케 해 놓고서는 왜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 40년을 헤매다가 이방 땅에서 해골이 되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뇌를 조금만 작동해 보면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번성케 된 민족인데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이 정도면 70명이 200만이 되는
이 정도면 가나안 정복 즈음에는 세상 정복 역사가 마감되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한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도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정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더러 자기들끼리 집안 싸움을 벌이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다가 진노를 받아서 이방 나라에 침략을 받고 결국은 패망해서 지도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수천 년이 흘러 고토에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지금 그 독립된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꼴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당치도 않단 말이죠. 도대체 창세기 1장의 그 정복이라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정복은 이미 일어났단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란 말이죠. 교회가 세워진 거란 말입니다. 이 10절의 이스라엘의 번성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란 말입니다. 자, 11절로 넘어갑니다. 미완료 시제 문장이라고 그랬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 상황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 시제만 다를 뿐 내용은 앞절과 같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앞절에 비해서 더욱 세졌죠.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도 문자대로 읽으면 답이 없는 거죠. 현재의 1000배. 그럼 얼마가 되는 겁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성인 남자를 60만이라고 잡으면 그것의 1000배. 얼마입니까? 예, 6억입니다. 60만 곱하기 1000. 일반 백성까지 포함하면 200만 잡고 거기에 1000배면 20억입니다. 이스라엘이 20억의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읽지 말라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1000,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1000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숫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그 완전한 때, 완전성을 말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현재보다 1000배가 많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수, 즉 당신의 나라로 완벽하게 만들겠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복음이란 말이죠.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11절의 마지막 문장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내용입니다. 좀 어색하죠?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복을 주신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문대로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문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복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 허락하셨다, 허락하신 것과 같이, 왜 허락이란 단어가 여기에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 주실 것이다. 여기 지금 복이란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죠.
자, 이 문장에서, 이 문맥에서 복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번성인 거죠. 천배의 번성. 그걸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창세기 우리가 읽은 1장 28절에서도 복이란 단어가 등장했었는데요. 거기서는 생육과 번성, 그게 복의 내용인 거죠.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복은 무엇입니까? 복에 대한 정의, 성경이 말하는 복, 무엇이 복입니까? 번성, 천배의 번성.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제, 하나님 나라의 형국, 그 상태,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복을 줄 거야.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내가 줄게.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 교회, 너희에게 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번성하게 해줄 거야. 이런 표현들 이외에도 너희에게 땅을 줄 거야. 너희 자손이 많아질 거야. 땅에서 잘 될 거야. 번영할 거야. 창대해질 거야. 병이 없을 거야. 이런 표현들 다 같은 의미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교회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영적 현실을 담고 있는 거죠. 십자가가 가져, 십자가가 몰고 온 그 천국의 실제, 이걸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대표를 뽑는 이야기와 재판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